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람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이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사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들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 또 약속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곤궁에 처할 때에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잘 될 때에 또 올라갈 때에 평안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곤궁하고 내려갈 때에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동력자이고 위로자이고
친구가 되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길로 들어갈 때에 또 다른 힘이 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메고 와서 그를 맞이하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영적인 성물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광야로 쫓겨갈 때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됐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마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쳐 있는 그 심령이 또 강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안으로 옮겨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고 또 그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하면 마음을 돌렸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할 때에 큰 힘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제사장에게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의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 보내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만 이 언약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곤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내 기대는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겸손하게 그 뜻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고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하죠. 그래서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언약궤에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형식,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 즉 그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가져가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도로 찾아가시는 분이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줬다가 빼앗는 것.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은 우리가 원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하나님이 도로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어떻게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 생명을 받았을 때에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생명을 가꾸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취하겠다 하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그렇다면 그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취하실 때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왕에서 쫓겨나는 것, 그 왕을 자리를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도로 가져가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아래에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선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왕궁으로 돌려보내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요나단의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 두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데리고 가서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길을 가는 거죠. 그때 누군가에게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굉장한 지혜 있고 총명한 전략군이죠. 그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지혜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것 같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가진 전략가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마음이 한 번 더 괴로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생략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슬픔의 소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통이 고통을 낳고 슬픔이 슬픔을 낳고 괴로움이 괴로움을 앗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조성해 가십니다. 그 기도의 요청과 부르심과 초청에 반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어느 누구보다 총명한 그 아이도벨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경배하는 삶,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의 꼭대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후세를 보내주시죠. 후세는 또 이 제사장들처럼 이 다윗이 왕궁을 포기하고 왔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며 또한 그의 모사입니다. 왕과 함께 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후세를 만류하죠. 나와 함께하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으니 당신도 압살롬에게 가서 지금까지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 새로운 왕인 당신을 섬겼다, 그의 모사가 되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보냈으니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란 전략가의 그 전략이 어리석은 전략이 되도록 당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 자리를 폐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에 걸맞는 지혜로운 행동과 행위를 원하십니다.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계획을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후세를 만나고 그 후세를 잘 이야기해서 이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이 압살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대로 가는데 이것을 막아달라고 후세를 왕궁으로 보내죠. 결과적으로 이 후세의 활약으로 이 아히도벨의 기막힌 전략이 무너지고 압살롬은 실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간절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 적극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복된 하루 되시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취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축제를 지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뿐만 아니라 나눔의 복이 넘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는, 나누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동력자들과 위로자들과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공공한 자리에,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를 격려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좋은 동력자들만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눈에 보이는 것에 출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형식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의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취하실 때에 그것 또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삶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귀한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주옵소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욕망이 내 인생을 정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욕망이 내 인생을 정하고 계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특별히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공허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철저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러 가실 때에 하나님 곧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뚫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어려운 그 상태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나빠여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 계속적인 행동을 잘 suppor해 주시옵소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연대를 해주십니까? 또 하나님 저를 원하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뒤에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잡혀서 그냥 가려주시고 인간의 약한 모습을 잡혀서 가려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운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순교하며 나갑니다. 주수 감사 주를 만들면서 감사의 축제, 감사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